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 사람의 근원이 된 땅을 갈며 살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달리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면 되었는데 두 사람의 여건은 죄악으로 인하여 변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두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생활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과 소금의 삶에서 벗어난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다시금 하와는 임신으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랐고 스스로들 농사를 지을 만큼 성인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일은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의 일들을 가지고 양을 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일들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수고로 인하여 얻은 양과 곡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기를 맞게 되자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우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해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연락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여기고 받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가인은 어떤 삶을 드러내나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연락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몹시 분하여 안색이 확 변한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안색이 울긋불긋 하잖아요. 가인도 안색이 변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 가인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지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신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에 가인은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잘 아시고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을 보시고 가인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은 것입니다. 얼굴이 불룩하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고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취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혀 가인이 깨닫지 못하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일에 대하여 분을 가진 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게 처신을 했는데 그 처신한 하나님의 행위에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나도 드렸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지? 왜 내 것은 연락해 드리지 않지? 연락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왜 내 걸 이걸 안 받아? 화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인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인의 잘못이 있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잘못을 딱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지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레위기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흠없는 진승을 가져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사단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죄를 다스릴 줄 알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이걸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 여러분이 다스릴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취하지 않은 것에 분을 품은 가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 누구에게 한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그 말씀의 준행인 소금을 일러 주신 거예요.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그 역할을 잘해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잘 적응해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조금 이게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좋은데 깨달았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였나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금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분을 더 품는 거야. 그리고 악을 마음에 품어버린 거야. 사단을 다스려라 했는데, 죄를 다스려야 했는데 가인은 사단을 받아들이고 죄를 다스리기커녕 죄가 원하는 대로 가인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하거든요. 죄가 너를 원한다 했더니 원하는 대로 가인이 순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야. 자기 거 안 맞아도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둘로 데리고 나갑니다. 가인은 그 아벨을 거기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벌써 알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얘기해요. 깨닫지 못하고 분을 품고 악을 품고 아이우를 둘로 솔솔 유혹해서 데리고 나갔겠죠. 그리고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은 피를 나는 동생 아벨을 자신의 분으로 쳐 죽인 것입니다. 죄에 줬고 사단에게 친 거예요. 이는 가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고 벗어나 살인을 자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의 삶에서 나아가신 예수님. 아담의 가정은 형제들 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골육지침, 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아담의 가정의 불행을 몰고 오게 되고 가정이 비탄에 빠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큰 슬픔에 누이게 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일은 가인이 삶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을 귀담아 들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살펴보았다면 가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겠으나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분개하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 죽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빛과 소금을 드러내지 못해 동생 아벨을 불행하게 죽이고 만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동생을 죽였을까요? 아니,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앞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왜 그러죠? 성령이 장래일을 일러주신다고 하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비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 죽음을 자초했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세우도록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준행해 가시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잘 우리가 보여줍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고향 사람들이 놀라 말하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서로들 수군들 거렸습니다. 수군되던 사람들은 저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그의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배척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 그들이 수긍했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무슨 행위를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 말을 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셨어요. 분을 품지 않고 악을 품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아, 이들이 나를 배척하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옮겨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분을 품지 않으시고 그 고향 집을 떠나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을 품고 악을 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불을 품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와서 주어진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복음이었지만 이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해당해서 가르치는 일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러한 능력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불을 품지 않았어요. 악을 품지 않았어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고 죽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천국복음을 외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구원받도록 천국으로 이끌어 가고 끌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낸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세 번째, 빛과 소금의 삶에서 사는 우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좋은 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내 재벌이, 그러니까 나에게 내린 벌이 자기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렇지 아니하다. 또 죽지 않아. 그 말.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벗어나게 만들어. 가인이 자기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 하는데 또 죽지 않아. 어떤 표를 준 거지요. 죽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 만약에 죽인다면 그는 7배의 벌을 받게. 7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또 국회한 나머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을 더욱 곤란한 환경으로 이끌고 마는 비극의 삶을 사는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국회한 나머지 살인을 하는 살인. 이 가인 너무 힘들어지고 잘된 게 아니라 편한 게 아니라 좋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빛, 그 말씀을 그대로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소금,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내일을 포기하고 미래의 삶의 꿈을 그들이 갖도록 안겨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인은 죽는 거야. 예수님은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내일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요소와 행위가 항상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만 가지면 안 돼요. 말씀만 가지면 안 되고, 이 말씀 가진 이 말씀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적절하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 말. 이게 바로 빛이요 소금이다. 가인이 그걸 못했으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멸하며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신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심어줄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이요 소금으로 바로 펼쳐지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이 빛이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것을 생활 속에 드러내는 것이 소금이야. 네? 이것만이 바로 이 주변을 살리고 꿈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이걸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이 말씀이 드러날 때에 이런 꿈들이 펼쳐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은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고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대로 살펴봤으면 내 걸 왜 안 받았지? 깨달을 줄 알아야 되잖아. 분을 내기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뭘 분을 낼 것이고 그게 뭐 악을 마음에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거룩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받느냐, 받아들였느냐, 취했느냐, 그걸 생각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야 돼. 그렇죠.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았으면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에서 아마도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적을 고려해야 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묻잖아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에게 연락되지 않자 분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지적을 고려하였다면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에서 이 가인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지적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너 이거 이렇게 지적해주면 몹시 기분 나빠하잖아. 근데 그 지적해준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셋째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살인을 막고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권면을 해줬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원하는 대로 나 여기 있어야 하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는 고개를 뻘쩍쩍 확 쳐. 어떻게?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이 산길자가 좀 훅 삼켜버려요. 사단이 사단이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한다고 그랬잖아. 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인이 깨닫지 못하고 죄가 원하니 나 여기 있어야 하고 나 잡수셔갖고 고개를 휙 떼우니까는 얼컥 마셔버렸지 뭐. 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안타깝지요. 즉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내 주변에 사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우리를 바르게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데,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데 어떤 거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 거기에 짓눌려서 묻혀버려서 헤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의 지적을 고려해가며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적극 들어서 받아들여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의 가정은 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그 가족은 죽음으로 흩어짐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돌이킬 줄 모르고 동생 아벨에 대하여 시기와 미움의 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원인이었어요. 깨달았어야 되는데, 뉘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원인이 가정을 풍김박산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을 대래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데 마음으로 변하고 끝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 큰 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경우를 심사숙고하며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왜 그랬으며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냥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뭐 사람들 그러잖아. 이건 뭐 진승을 잡아서 했는데 뭐 각을 두고 뭐 피르가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 뭐 가인은 뭐 저기 쌀을 곡식을 줘서 뭐 피가 없어서 뭐
여러분 평생 그렇게 들었잖아.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 얘기하잖아.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한 거야. 선한 마음을 품지 못했어. 그러니까 가인이 벌써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잖아요. 분을 품고 이 악에 마음이 악.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이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처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말씀과 행위를 항시 먼저 생각하고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 말씀, 그것을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